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고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끝나시려 본다하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이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로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렸다 하라 하시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불가하시는 것은 율법에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늘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교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우리 함께 보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하게 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위에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길에도 새로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새로운 길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이 놀라운 회복과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늘상 한 주일 동안 살면서요 남의 탓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저 하와가요 저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제가 다 먹었어요. 이 아담의 말이에요. 아담아 네가 왜 선악과를 다 먹었느냐 너 먹었느냐 물으니까요 그때 아담의 첫 마디가 아이고 하나님 내가 먹고 싶어서 다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배필로 인해서 내가 다 먹었습니다. 에이구 저 친구 못 쓰겠어. 맨날 남 얘기나 하고 약속은 안 지키고 헛방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 친구 못 쓰겠네.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것을 모르고 핑계만 대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거 다 가야 되고 또 참지를 못하죠. 아담이 하와가 볼 때 선악과가 얼마나 먹음직스럽겠어요. 반질반질하고 윤기가 나고 금년에는 뭐 사과 농사가 잘 돼서 참 풍년인 줄 알았더니 가격이 폭락이 돼서 사과를 농사하신 분들이 시름이 깊다고 들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탐스럽게 생긴 선악과를 보니 너무나도 먹고 싶었습니다. 뭐 보는 것 정도야 괜찮겠지. 하면서 한 발짝 다가가서 선악과를 딱 쳐다보니까 이 눈에 비치는 것이 탐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것으로 끝났으면 됐는데 이거 하나쯤 따먹어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괜찮다. 이 사탄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안에 딱 따먹어 보니까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내내 살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저 친구 때문에 내가 어디 약속 장소도 못 가고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남의 탓만 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면서도 열심히 잘 살다고 살아봤지만 그래도 간혹은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남의 죄만 보지 말고 내 죄도 좀 쳐다보라는 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도 못하면서 왜 자꾸 나만 탓을 하느냐. 너의 본 모습은 언제나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줄 알거라. 죄인임을 알으라는 뜻이지요. 우리 삶은 참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살다가 이 행복해지려고 하면 그놈의 죄가 우리를 복되게 살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죄로 인하여 우리가 자꾸 유혹을 받게 되고 내 마음속 깊게 감춰진 것이 나는 예수 믿고 저렇게 하고 싶은데
이 죄가 말이죠. 자꾸 나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흔들려서 아마도 저 깜방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육신적인 종착역을 향하여서 모두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죽음인 거지요. 날짜만 서로 다르지 모두가 똑같아요. 이 종착역을 가는 목적지랑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몇 월 며칠 나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늦게 가는 것이고 그 차이만 다른 것이 똑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행복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좋은 집 가지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좋은 차도 기값번쩍 타고 다니고 이것을 행복으로 생각하고 사는 분도 계시고요. 내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변변치 않은 사람이자 그저 그래. 그러나 참 이 불행하게 생각하고 사시든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사는 사람이든 똑같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종착역을요. 불행한 인생을 살든 행복한 인생을 살든 똑같이 이 세상 방식으로 보면은 세상의 잣대로 보면은 우리 똑같이 그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런 경주자예요. 결국 이 육신의 길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그 목적지는 지금 세상 눈으로 보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성경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오늘 본문 이전에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부름받은 택함받은 유대인이나 이방 사람들 헬라인들 그 이방인들이나 뭐 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100%. 참 생긴네 말이에요. 99%라고 소개를 했으면은 그 1%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아마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분도 참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한 분도 예외 없이 100%가 죄인이라고 소개를 하고요. 선포를 하시고 그 죄인이 걸어가는 길 동안 똑같이 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은 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닌데 참 죽음을 향하여 가는 나타난 길입니다. 왜 자꾸 제가 죽음 얘기를 말씀을 드릴까요? 이 죄와 죽음을 모르면요 우리가 구원을 알 수가 없어요. 서울시에 어느 병원에요 새벽녘에 몸집이 적은 아주 양복을 잘 입은 신사 한 분이 심장마비로 앰뷸런스 타고 실려왔어요. 저도 며칠 전에 119를 타고 한번 김천까지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이 심장마비로 딱 실려와서 친구들에 의해서 오편 이 신사를 응급실로 옮겼지만 의사가 딱 진단을 하니까 심장마비예요. 죽었습니다. 죽은 분이에요. 근데 친구들이 하는데 이 의사가 보니까요 심장마비를 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죽을 때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손을 이렇게 펴고 죽는다고 하죠. 손을 이렇게 다 펴고 힘을 주고 빠지고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오른손은 펴져 있는데 왼손이 다 이렇게 줍어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너무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손가락을 하나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피고 둘 피고 그래서 딱 피기 시작하니까 그 중에 두 장이 딱 나왔어요. 두 장. 뭐 두 장이겠어요? 화도장 두 장. 38광이네. 의사도 이제 그걸 아니까. 그 38광땡이구먼. 이 초상집에 갔던 사인을 알고 보니까 밤새 화투를 했던 겁니다. 20년 만에. 새벽녘에 다 떼어서 돈은 다 떼있고 이제는 판돈에 급하네. 돈이 수북하게 쌓였어요. 그런데 화투 룰에는 38광이 나오면 그 판돈에 딱 n분의 1 해가지고 3배를 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돈이었겠어요. 그래 딱 보니까 38광이 나오는 이 사람이 딱 한 말이에요. 3 하다가 심장마비를 걸려서 죽을 뻔했어요.
정말 이 하자는 이 산발광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는데요. 정말 우리네 인생도요. 그 참 땅문사 하나 들고 집문사 하나 들고 그 돈이 되면 100억이 되겠습니까? 1000억이 되겠습니까? 10억이 되겠어요. 그것을 붙들고 앉아가지고 산발광땡이나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와, 참 인생길은 정말 허무한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같은 행인 같은 너희 인생들을 깨달을지어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리고 시편 90편 9절에는 저희는 잠깐 지는 것 같으며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라. 풀 같은 인생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또 아시는 대로 이제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욥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욥은 욥기 10장 9절을 통해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다. 정말 티끌과 같은 인생처럼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참 목적지에 도달했다 싶으면 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철학자 유명한 파스칼은요, 인생은 도박이다 이렇게 자기가 느낀 점을 말했어요. 인생은 도박이다. 왜 도박일까요? 마지막에 가보면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고 두 길로 딱 나눠지니 인생은요, 어떻게 예수님의 선택받아가지고 부름받아가지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어떻게 참 부름받지 못해가지고 맛있고 잘 먹고 잘 살다고 보면 종착역에 딱 가서 눈 떠보면은요, 아, 이 영벌 지옥이 있네요. 그래요, 인생 참 이 두 길밖에 없는 겁니다. 죽음을 전혀 계산하지 못한 한 사업가가요, 일본의 자알기가 일본기지요. 자알기 속에서 죽음 순간을 바로 몇 초를 앞두고 수첩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여보, 굳세게 살아줘. 아이들을 잘 부탁하오. 아직 젊다고 참 생각한 그가 죽음 앞에 남길 수 있는 말은 이 두 마디밖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가 애써서 살아온 삶이 여보, 굳게 살아줘. 그만하는 거예요. 평소에 잘했죠. 그러나 또다시 하고 싶은 그 마음속에 목적지에 대한, 종착역에 대한 확실한 참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저 굳게 살아주고 아이들만 잘 부탁하고, 아유, 부인 잘 살아요. 아이들 자기 인생 잘 꾸려나갑니다. 우리 부모들요, 걱정하지 않아도요, 인생의 자기주의 인생이기 때문에 잘 책임지고 잘 삽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분은 저와 여러분들인 듯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만 해주면 됩니다.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여 주님입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죽음 앞에 전혀 계산되지 못한 참 불확실한 삶에서 종착역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두 가지의 길이, 두 개의 길만 딱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길 말고는 길이 없어요. 목적지가 다른 거지요. 좁은 길로 가면 뭐가 나올까요? 넓은 길로 가면 무엇이 나올까요? 우리는요, 지금껏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참 편한 대로 세상의 넓은 길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 넓은 길의 종착역은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길은요, 닦은 길은요, 가다 보면 끝이 있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넓은 길로 가면 멸망에 이르고 좁은 길로 가면 영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달려따라온 길,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그 길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그 길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지금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넓은 길로 달려가고 계십니다. 내 생, 내 삶 예수님께 맡기셨으면 그 길은 좁은 길이요, 영생의 길이 것이고, 영국의 템스 강변에 한 거지 노인이 낡은 바이올린을 가슴에 끼고 연주를 하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별로
바꾸지 못했어요. 연주 실력이 그만 참 별로 별 꿈이 없었던 모양이지요. 그런데 그 연주하는 모습에 웬 낯선 외국인이 물끄러미 그 구걸하는 노인을 쳐다봅니다. 지금 되게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바이올린 좀 다룰 줄 아는데 대신 내가 배웠고 연주해 드리도 되겠습니까? 거지 노인은 그 젊은 신사를 보며 바이올린을 건네줬습니다. 그가 바이올린의 활시를 당기자 그때부터 놀랍도록 아름다운 선율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몇 곡을 할까 구름대같이 노랬어. 그 노인 앞에 놓인 그 모자 앞에 돈이 소박하니 쌓지 못할 정도로 쌓였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들렸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아, 저 사람은 바로 파가닌이다. 그 유명한 파가닌이다. 바이올리스트. 바이올린 명연주자가 그 연수차에 런던에 왔다가 잠시 산책하는 길에 이 노인을 만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팔자가 달라지는 겁니다. 생명의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길,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내하여 주고 세워놓으신 그 새로운 길로 갈 때만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고 우리는 영생으로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도 381장 있지 않습니까? 나 캄캄한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이 있네. 이 381장 정말 우리들에게 좋은 은혜를 주고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걸어야 되는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허다한 무리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걸어갔습니다. 이 넓은 길은 바로 참 죄 앞에 무뎌진 마음이요. 나는 아니야. 나는 아직 멀었어. 딱딱해진 그 마음에 주님이 만들어 주신 새로운 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들었을 때에 붙잡고 주님을 쫓아가야 살아날 수가 있는데 한 번 듣고요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잖아요. 다음에 그 얘기를 해주고 복음을 해주면 그만큼 은혜가 되지 않아요. 기회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 참 얼마나 딱딱하고 참 무뎌지는지. 그래서 주님은 슬피 울며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어미가 닭을 품는 그 심정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은혜의 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의 시대에는 참 주님의 참 만들어 오신 새 길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만들어 오신 생명의 길, 새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길은 주님이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새 길은 어떤 길일까요? 목적지로 다가가고 있는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셨어요. 살 수 있는 그동안 걸어왔던 그 평상시의 길,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방식대로 걸어온 그 길로 가면 죽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려 새로운 길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길은 의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리 차별이 있느니라. 아멘.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들의 삶의 인생길에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길이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길은 그동안에 우리가 법의 구속을 받고 살았던 그 넓은 길, 그리고 정해진 규칙에 얽매이며 규칙을 지키지 못할 때 가슴 아파했던 그 길, 그리고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즐겁게 살아왔던 그 문화 속에 파묻힌 그 길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새롭게 이제는 더 이상 법의 구속도 받지 아니하고 정해진 규칙에 얽매이지도 않아하고 참 새로운 문화에 휩쓸리지 않는 새로운 길을 만드셨는데 우리의 죄를 구속해 놓으신 길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티로시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10번이 사용됐습니다. 구속, 대속, 구속인데요. 속전을 갖고 죄수들을 놓아주는 의미를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죄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됐던 뜻입니다. 이 뜻은요,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오신 주님, 우리에 찾아오셔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주님이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린다고 했습니다. 내가 세계를 만들었다. 문 좀 열어라. 나를 영접만 하거라.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너를 인도해 주겠다 하고 그 주님의 환영하며 문만 열어놓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믿음의 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친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길은 새로운 길, 그동안 하나님께서 갑자기 만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세월 동안 약속을 하여 주시고 많은 증인들을 통하여서 만들어 주겠다고 선포해 놓으신 그 약속의 길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고 그 길을 우리는 지금 걷고 있습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동안에 우리가 쓰레기 더미에서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아왔을지라도 아무리 더럽고 추악했을지라도 그 길로 가기만 하면 주님은 더럽다 말하지 않습니다.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 은혜를, 대속의 은총을 감사와 감격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이지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십자가 고통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해야 될 것을 전열매가 되셔서 대신 부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을 주님 앞에 주님께서 대신 많은 사람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에 벅차십니까? 힘드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미 사랑해 주셨어요. 나중에 심판 보좌 앞에 가서 그동안 많은 사랑을 해왔느냐? 그때 주님이 옆에서 대언자가 되셔서 아버지, 제가 십자가를 지어서 이들의 죄를 용서하셨으므로 사랑의 법 또한 제가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한 것이 이들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고 주님은 우리를 대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심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주신 새 길은 또한 화목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5절 2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써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 주님께서요 100%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화목이 없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어주셨습니다.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앞에는 이 의의 길이 열렸고 이제 우리는 이 의의 길을 걸고 있는데 이 의의 길은 주님께서 화목하라고 하신 열어주신 길인 줄 믿습니다.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죽으셔야 됩니다. 화목을 위해서 죽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을 통하여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좁은 길을 걷고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중한 직분이 맡겨져 있는데 그 직분은 화목해 하는 직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습니다. 죄를 지우개로 지워주신 것이 아니에요. 지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보혈로 다만 그 죄를 덮어주시고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여 준 겁니다. 죄는 있지만 용서하여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아닐까요? 뜨거운 사랑 아닐까요? 어떤 두 마을에 두 집이 있었습니다. 한 집은 7 식구가 있는데도 조용하니 잘 살아요. 늘 웃음소리가 끝나지 않고. 그런데 다른 한 집은 3 식구가 다방 살아요. 요즘에는 뭐 핵가족이니까 대다수가 3 식구 또는 두 부부만 사는 분들이 참 많지. 그런데요, 사람이 많다고 시끄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 3 식구가 사는데 날마다 목소리가 걸려. 야 이놈아! 나가서 대접버려라. 왜요? 해준 게 뭐 있어요? 하고 부모에게 대드는 자식이다. 부모님은 자식을 염려하는 마음에 그렇겠지만 혼을 내고 좋은 길을 얘기해줘도 자녀들 귀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3 식구가 사는 가장이 아니 자기 집에는 3명만 사는데 참 큰 소리가 나는데 7명이 사는 집에는 늘 웃음소리가 나고 조용하단 말이죠. 그래서 벤치마킹을 갔어요. 요즘에도요 도시마다 벤치마킹을 잘 많이 갑니다. 차를 타고 무엇을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잘하는 거야. 우리 교회도요 이제 많은 곳에서 벤치마킹이 좀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살아가는 모습이요. 참 많은 사람들 우리는 그저 말씀 안에서 그냥 살아가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저기 서울에 있는 교인들이 볼 때요. 우리 교회가 참 신기하게 보이는 점도 있어요. 시골 교회에서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밝고 서로를 위하며 화목하게 살고 원인이 뭔가 한번 가보고 싶다. 이제 앞으로 푸른 때처럼 몰려올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세 식구의 가장이 이 7 식구 방으로 집으로 벤치마킹을 갔어요. 비결이 뭘까? 가보니까요. 그래서 그 가장이 묻습니다. 아 여보, 당신의 집은 7명이나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참 잘 살고 기쁜 일만 있어?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이 7명의 가정이 그 3 식구의 가장 앞에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요. 아니, 대리 집은요 모두 전부 다 3사람 다 잘난 사람 아니에요. 우리 7 식구는요 전부 다 하나같이 못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집에요 컵이 하나 깨져도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물 먹다가 거기에 나서 버립니다. 그러면 또 그 한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내가 그걸 참 보이는데 나서 그래 하면서 모두가 내 잘못이라고 하고 남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남 탓으로 돌리지 않아요. 자기의 잘못이죠. 세상에는요 정말 오묘한 것이 있어요. 정해진 게 뭐 있습니까? 모두와 관련된 관계 속에서 사는 사회인데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김서방 책임인 것 김서방 탓이에요.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 거 누구 탓인가요? 본인이 그 참 뭐 못나서 예수님의 불을 못 받아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같이 입을 덮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한 가족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요 남편을 쳐다볼 때 전에 같으면 이 사람이 정신 나간다. 오늘도 한 잔 먹었네? 하는데요. 그 말이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가 사실이요. 오늘도 이렇게 귀한 보약을 잡수셨네. 밥이라도 시켜드려야겠네. 얼굴을 좀 닦아드려야겠네.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남 탓에서 내 탓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비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슨 쓸모가 있다. 기밖에 버려지는 것밖에 없다. 잠언서에도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간 채소를 즐겨 먹으며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가정
교회와 공동체에 화송을 받은 화목해 하는 직분을 다 받았습니다. 새로운 길로 부름받은 우리는 새로운 길로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사역자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사명자고요. 각자 본인이 교회이기 때문에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나의 부족함 서로 인정할 때 남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내가 변화될 때 주변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주변이 변화돼야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변화될 때요 바로 내 옆에 분이 변화되고 바로 내 옆에 분이 감동을 받게 되고 바로 내 옆에 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데 이 새로운 길은 우리 각자가 걷는 길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걷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말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특정한 부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차별 없는 의라고 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값없이 받은 구원이라 믿어진다면 바로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내 형제의 불신을 어떻게 그냥 보고 지나칩니까? 어떻게 불구덩이로 참 종착역을 향하여 가고 있는 분이 그렇게 예스럽게 보이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큰아들은 둘째 아들 동생이 이곳에 가서 재산 다 행진하고 돌아오니까요. 아이고 그놈이 겁나게 미워버렸어요. 동생이 돌아오고 기뻐해야 되는데 큰아들이 정말로 내 탓이요 했더라면 아마 개나리 버침을 치고 먼 타국에 있는 동생을 찾아도 가봤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오로지 먹고 사는 것과 나밖에 모르고 살았던 그였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동생이 와도 기쁨이 오지 않았습니다. 형제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관심은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흔들릴 게 없는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구나 하고 그것이 마음속에 받아들여질 때 내가 동생을 찾아가는 기쁨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변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쫓아가시고 내 마음속에 담고 쫓아가시면 됩니다. 나만 장군에게 붙들려 온 이스라엘의 계집 중 하나,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만 장군의 자기를 붙들고 온 그 적군의 수장을 그 병을 보고 동정심이 생겼던 겁니다. 살 길이 생각났던 겁니다. 내가 변화될 때에 우리 형제를 살리고 싶은 길도 생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의인이기 때문에 받아주신 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를 오늘도 받아주셨기에 우리는 이 은혜로운 자리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형제 자매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동안에 나만 생각하며 새로운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도 화목하는 직분을 망각하고 정말 연합하는 그 참 화목의 길을 새로운 길을 걷지 못한 우리를 죄를 회개하면서 이제부터 주님 새 길을 걷게 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화목하는 직분에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다짐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33장 우리 33장 말씀 보실 때에 우리 이목장 특성 영광으로 출애굽기 33장입니다. 33장 한 절씩 여러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자손을 너무 바라보며 가나안 사람과 히브리 사람과 헷 사람과 부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모압 사람을 쫓아서
피와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진정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감당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위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아가시는 중에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계시하지 아니하니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내오고 너로 내 앞에 은총을 받아주소서.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시배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리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는 줄을 모두 알리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주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 배려하시니 아니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내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만석선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뻗다가 함께 보십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힘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네, 은혜를 오늘 충분히 받느냐에 따라서요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참 힘없이 살아가는지 그 차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를 찾아서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했을 때 한 주일 동안 참 자기의 소산물들이 풍성하게 참 열매를 맺고 또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게 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우리 전장에는 32장에는 그들이 모세가 기도하러 가는 틈을 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아버지께 징계를 받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를 나눴고 오늘은 참 깨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차단된 그 은혜를 통로를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언약 관계의 다시금 회복은
오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우리들도 지난 한 주일 동안 그리고 살아오면서 이제 앞으로 한 주일 동안 또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한 주를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언약 관계를 회복할 때에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나안 정복에 동행하지 않겠다.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요. 저 사람이 나와 마음이 통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참 비참하고 비극이 없습니다. 외면을 하고 참으로 말도 섞지 아니하고 얼마나 무서운 참 잘못인지 모릅니다. 징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가 참 떨어지면 얼마나 삭막한 삶을 살아가요. 저도 지나보면은 참 은혜가 떨어질 때는 막 이 육신적인 입에서 온갖 입에서 담지 못할 독설이 흘러나오고 징계가 흘러나오고 참 심한 그런 것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주일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한 주를 또 시작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아시는 대로 멀리 있는 등대가요. 자기는 홀로 외롭게 서 있지만 그 등대에 많은 생명들이 그 등대로 인하여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내세요. 힘내세요. 하고 한마디를 던지면 요즘에 얼마나 살기가 삭막합니까? 참 요즘에 정말 어렵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한마디 해주는 그 힘내시라는 그 은혜의 말 한마디는 하나님께로 받은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서 힘내세요. 전하는 이 한마디는 마치 등대가 빛을 비춰서 많은 항해하는 배들이 안전하게 포구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회복은 어떻게 하나님이 가나안의 정복에 동행하지 않는다고 거절하신 그 거절을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돌파구를 마련하여서 축복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회복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새로운 길로 가는 것 참 중요하고 그 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 속에서 참 은혜로 받는 축복의 길을 간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또다시 중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동행함을 받아냈습니다. 모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참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하고 행동이 회개를 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일상을 매일 반복하는 삶 속에서 제일 하나님께서 은혜의 회복은 기도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는 삶에 어떻게 은혜가 충만히 임하겠습니까? 모세의 이 간구에 하나님은 뒷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고 사랑의 확신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축복을 다시 한번 동행한다는 약속을 보이셨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12절에 32장 12절에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요,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에게 내릴 화를 돌리지 마시고 내리지 마시옵소서 하고 중보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2장 32절에는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죄 용서입니다. 무엇보다도 참 중요한 것은 죄 용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33장 13절에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의 백성으로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모세는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시옵소서. 모세의 이 메시지 담긴 이 세 가지의 목적 기도는, 중보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는 성도를 향한 참
뜨거운 가슴으로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참으로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위해서 모세는 중보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에도 성도를 향한 중보기도 참 사도 바울은 진솔하게 우리에게 말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에 호소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랑과 충분히 그늘 아래 있는 많은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호소한 겁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은총에서 오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잘하면 좋은 관계가 회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로 관계가 부러짐으로 얼굴로 웃는 낯으로 서로 기쁘게 무난하게 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회복입니다. 성경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삶이 활짝 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 세 가지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당신의 족속을, 당신의 백성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청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 죄악 중에 참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날 은혜를 받아서 참 주일을 잊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다시 나올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늘 보좌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중보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상생활에 우리 마음속에 주중에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주의 전을 찾아서 나오는 듯 하지만 성경은 말입니다요,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중보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중보기도를 끊임없이 해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궁일 때문에 우리가 그의 보좌로 나올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참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만백성을 살리고 이 등대에 빛에 많은 배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깨어있는 한 사람이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구남일녀 자녀를 준 어느 목사님께서요 목회를 하실 때 구남일녀에 10명의 자녀, 그 10명의 자녀가 얼마나 바글바글하게 많겠어요. 그래서 이 어린 시절에 그 아이들 어린 시절에 새벽 기도를 드리러 가면 참 드릴 때는 드리지만 피곤해가지고 못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요 바가지에 물을 한 바가지 떠가지고 아이들 자는 바가지에 확 뿌렸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생쥐꼬리 돼가지고 이럽니다. 겨울이든 아버지 무서우니까 길을 들으려면 어린 송아지 시절에 깃들이잖아요. 콧뚜레를 뜯는 것도 어린 시절에 뜯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이들의 물을 뿌려가면서 이 시대를 깨워야 되는데 너희들이 잠만 잤어야 되겠느냐, 너희들이 왜 잠을 자냐, 너희들의 목적은 너희들의 등불이야, 빛을 비춰야 돼, 너희들이 옳은 행실로 비치는 것이 절대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공급받는 은혜로 빛을 비춰야 된다 하면서 새벽 기도로,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새벽 기도로 잘 훈련시켰어요. 그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늘 하시던 말씀, 귀에 생겨한 겁니다. 새벽을 깨워야 된다, 빛을 비춰야 된다. 깨어있는 한 사람이 지역을 살리고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다. 이 귀에 챙겨하니 그 신남의 모두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고 정말 싸우는 새벽을 깨우는 그런 사람들로 다 성장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기도를 힘입어서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회개의 모습. 우리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가 떨어져서 때로는 힘들고 독서를 베풀고 참으로 빛의 생활을 못했지만 그 우리들이 어떤 회개로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고 은혜의 통로를 활짝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33장 4절에 백성 모두가 슬퍼했습니다. 슬퍼했어요.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전능자 앞에 슬퍼했습니다. 마음 중심에서 애통함과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단장품을 없애버렸습니다. 장신구를, 사람의 감각을 즐겁게 하는 그 꾸민 장신구를 하나님은 체결하는 겁니다. 사람의 낙을 즐겁게 하고 즐거움을 찾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여호와를 앙망해서 진정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는 그렇게 온다는 것을, 세상의 놀이기구나 장식구로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러면 그것을 먼저 끊어라. 회개의 외적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은혜가 다시금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 때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채워주셨을까? 먼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충분한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옳지 않는 행동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 앞에 다가설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주신 주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원망과 시기가 변하여서 감사와 찬양이 되고,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이 주일 알아서 경찰을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 때 목소리를 내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힘으로 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살게 보십시오. 그리고 육신의 필요를 하나님은 적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슬퍼하고 단장품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마음 중심에 애통함과 탄식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했을 때에 그들은 육신의 필요도 처음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먹이 주시고 참으로 많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채워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하루 중에 하나님과 단 둘만의 대화를 갖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느헤미야 1장 6절의 느헤미야는요, 적어도요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느헤미야 8장에는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많은 백성들과 성벽을 쌓고 참 빠른 시간에 중종을 하고 그 백성들과 함께 감격하여 울었습니다. 주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였을 때에 그 은혜의 통로는 막히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을 해낼 수 있었고, 그 더럽고 추악한 산발락과 도비와 같은 그 야만인 것 같은 그 방해꾼들 동족에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벽을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성벽을 짧은 시간에 마무리할 수 있어요? 우리에 맡겨진 사명은 오로지 은혜가 끊치지 않아요. 그리고 여호와를 인하여 그는 기뻐했고 또 근심이 있다는 것이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되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또 시편의 다윗은 하루 중에 어떻게 할머니와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을 가졌을까요? 다윗은요, 그가 기도하기를 소리내어 부르짖었다고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요, 참으로 다윗은 나를 고치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던 것, 근심 중에 있던 것 안개처럼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장신구 버려야 될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고리를 버리고 코고리를 버리고 거짓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장신구는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7절을 통하여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참 사변적인 신앙은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망령되고 허탄된 신앙 타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 자신을 연단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삶 가운데 죽일 때는 죽일 줄도 알고 겸손하고 무릎 꿇을 때는 꿇을 줄도 아는 그런 연단을 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청신부를 바른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우리들의 장신구는 뭐라고 전했을까요? 야고보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주님 앞에 참된 회개는 놀라운 응답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한 주 동안 살아가려면 우리가 언약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는 받고 그 바른 언약 관계가 유지되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려면 우리의 바른 위치는 어떤 위치를 갖고 살아야 될까요? 저 여러분들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편 116편 16절에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참 종이니 곧 주님의 신실한 종이니이다. 항상 겸손한 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된 자리로 돌아가면요 절대로 종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추간대로 살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참 죽고 이제 내가 종이 되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바른 위치를 찾는 것인데 그 첫 번째는 오늘날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한 주 동안 살아내려면 정해진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교회요 교회. 교회를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가 안 끊치겠어요? 정해진 자리에서 스위스 여행자들이요 380피트 되는 장대한 폭포 앞에 도달을 했습니다. 매우 맑은 날 무지개를 모두가 볼 수 있다고 하는 유명한 폭포입니다. 저마다 참 폭포를 보려고 날씨도 맑은데 이렇게 12명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도저히 무지개를 찾을 수가 없어요. 햇빛도 잘 들어오는데. 그때 안내원이 말을 합니다. 무지개를 만들어내는 만들어내는 것은 햇빛도 필요하고 폭포도 필요하고 물보라도 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햇빛도 있고 폭포도 있고 물보라가 있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장소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장소. 이 시각은 그러니까 안내를 볼 때는 지금 점심때쯤 되면은 저쪽으로 가야 무지개를 볼 수 있어 하고 안내원이 지시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요 햇빛도 비치고 폭포도 물보라 근데 막 무지개가 대낮인데 비도 오지도 않았는데 쫙 7색깔 무지개가 비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는 장소는 따로 있는 겁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성산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어있는 참 기도의 용사가 되고 깨어있는 등대가 되려면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려면 그 통로가 막히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세상의 가운데서는 절대 찰 수가 없잖아요. 말씀 안에서 전체가 믿음이 성장하고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전을 사모할 때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서 참으로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주의 전에서 귀를 열고 있어야 됩니다. 귀를 막고 있는데 관심도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미국에 가면은 뉴욕에 가면 뉴요커들이 참 많죠. 뉴욕 사람들. 한 번은 이 사람이 인디언 원주민 친구 한 사람과 길을 걸고 있었습니다. 걷고 있었는데 그 도시 한가운데에 길가에서 한참 가는데 이 인디언 친구가 하는 말이 잠시만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도시 한가운데 어떻게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가봤더니 진짜 풀이 덩성덩성 나는 데서 정말로 귀뚜라미 소리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 너 대단하다 야 그랬더니 이 인디언이 동전 하나를 탁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길가에 다 땡그러가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길 가는 사람들이요 갑자기 동전 소리를 듣고요 우후후후 여러분요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관심 있는 것만 사람은 듣게 돼 있어요. 관심 있는 것만 돈에 관심이 있고요 명예에 관심이 있고요 성공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그런데 빵이 기가 많이 뜨는 겁니다. 그 소리 흔들리라고 합니다. 생명에 관심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 이런
지금 예수를 떠났어요. 기가 막혔어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드리려면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어서 그들의 귀가 되어드리고 기철 비춰주시고 소금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막히지 않는 장소가 바로 주의 성산임, 주의 전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간직하고 한 주일 동안 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한 사람, 이 깨어있는 한 사람이 많은 생명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길을 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은혜의 늘 관심을 가지고 사모하며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우리 한가님을 교회 본식구가 되기를 예수님의